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잘 계셨을 줄 알겠습니다. 한 주간도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쌓으면서 지난주일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혹시? 지난주일 말씀처럼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또한 그 헌신을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며 한 주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뉴스에 많이 나왔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에 완전히 큰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영상을 제가 못 보여드리고, 큰 홍수가 나서 피해가 어마어마하고요. 이재민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몇십 년 만에 오는 큰 홍수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여러분들 친척이나 가족이나 또한 친구분들 아는 분이 계시다면 잘 계시는지 한번 안부 전화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부 지역은 물이 없어서 지금 가뭄이 극심하죠. 어떨 때는 어떤 뉴스에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물 공급을 시간대별로 하겠다. 너무나 가뭄이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곳곳에마다요. 지금 가뭄이 들어서 좀 힘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뉴스를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 비디오를 잠깐 봤는데요. 어떤 지역은 이 버스가 더 이상 못 가잖아요. 못 가는데 버스에 내리는 승객이 내려야 되니까 이 가슴까지 차는 그러한 곳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홍수가 비가 왔겠습니까? 차량이 잠기고 집안에 물이 잠겨 꼼짝할 수도 없고, 다시 말해서 가슴까지 물 차 있는 것을 보면서 해년마다 여름이면 이렇게 비가 오는 걸로, 또한 찜통 더위, 겨울이면 또한 굉장히 춥고 눈도 많이 오잖아요. 그 많은 폭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예전에는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았잖아요. 사시다가 이렇게 미국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그때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새삼스럽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사람들마다 참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처럼 홍수도 있고요. 겨울에는 눈사태, 눈도 많이 오고 춥고 동상 올려 사람이 죽고 그러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혐오스럽고 소름이 오싹 같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보면 좀 싫고 또한 혐오스럽고 진절이 나도록 싫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쥐를 보면 싫어하고 소름이 막 돋는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살고 있던 집에 아주 작은 쥐가 2마리가 들어왔었어요. 집에 한 일주일, 한 10일, 15일 정도 아마 머물렀던 것 같은데, 어떠한 경로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쥐를 잡으려고 온 식구가 애를 먹었습니다. 작은 쥐인데, 정말 작은 조그만 쥐인데 아내와 우리 작은 아이는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못 잡고 있다가 동영상으로 쥐 잡는 법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쥐덫에 그 앞에 있는 그 땅콩 버터를 조금 발라놓으면 쥐가 다니는 곳에 두면 아마 잡힐 거다라고 동영상,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줘서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그 다음날에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잡힌 걸 보니까 정말 요만해요. 정말 요만해요. 손가락만한 그런 쥐였는데요. 두 번째 그 다음날에 한 마리가 더 잡혔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컸어요. 아마 엄마 쥐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쥐를 무서워한다거나, 어떤 분들은 고양이, 동물들도 있겠죠. 그런 거를 참 무섭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분은 뱀을 보면 몸이 막 진저리 나고 소름 끼치고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저분하지만은 뭐 파리, 모기 또한 구더기 같은 그러한 것을 보면 정말 싫다고 모든 사람 그 각자의 나름대로 싫어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사단이지만은 어떠한 분들은 시어머니께 하도 구박받고 시누이들한테 하도 구박받아서 시자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싫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금치도 싫어한다라는 그러한 농담의 말도 있잖아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또한 거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때 그 시골 동네에 여름성경학교가 성교죠. 그렇게 가갖고 하는 인형극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들, 살아있는 것들처럼 인형극을 막 뒤에서 조종하면서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말하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그 당시 많은 향락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그 풍요함을 믿고 사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또한 부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비유의 사건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언제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같이 세계에서 최인류의 나라도 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지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요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심신이 불편한 사람,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라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요즘에는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주택에서 쫓겨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내와 아이들 두세 명, 그 가족, 온 가족이 모두 밖에 나와서 구걸하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뭐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실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샌프란시스코 그 뒷골목이라는 가보게 되면요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부자는 다 지옥에 가고 거지는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의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대표하기보다는 너무 세상에 살기 좋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없다라는 사람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부자니까. 돈이 많은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기가 소유한 그 재산으로 인하여 더 중요한 천국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세상 향락에 빠진 부자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기더라 라고 말하죠. 여기 세 가지 특성이 뭐냐면요, 첫 번째 특성은 값진 옷을 받아 입고 있다는 거죠. 값진 옷. 부자로서 자기의 과시를 하는 게 그 과거에는요 옷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색옷, 아주 귀한 비단.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있겠고, 뭐 살고 있는 뭐 2밀리언, 3밀리언, 뭐 그런, 아니면 뭐 5밀리언 같은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칠에만, 외모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날마다 즐기는 그 방탕한 생활입니다. 여가를 기분 좋게 보냅니다.
생의 목표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즐겁게 보내는 거. 나의 목표는.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면 궁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부자는요, 어떻게 오늘을 즐겁게 살까?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즐기면서 살을까라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요, 물질 중심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모든 평가의 기준은 물질로 평가가 되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가, 얼마나 비싼 그 보석을 내 몸에 지니고 있는가. 모든 중심이 물질과 돈에 있어서 세상의 귀하고 귀한 가치는 다 사라지고 돈과 물질만 최우선하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는 게 바로 마지막 특징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오늘 본문 20절에 어떻게 비유하고 있죠? 나사로라 이름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렇게 피부병으로, 온몸이 피부병으로 투성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리사얄인데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뜻과는 전혀 다른, 조금 전에 부자와는 전혀 대조적이죠. 그의 몸은 부자처럼 자세굿이나 아름다운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헌데투성, 소위 말하는 피부병 환자라는 것이죠. 몸이 약하고 병들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잣집에서 먹다 남은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구걸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실정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혼자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어려운 형편이어서 부잣집 대문 밖에 누워서 동정만 할 수 있는, 동정의 손길만 기다리는 아주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에는 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남의 눈치, 그 부자의 눈치, 그 대문 밖에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의 눈치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못 먹고 힘들다 보니 늘 여러 가지 그 질병이 그의 자신을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심지어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는 불쌍한 인생이 바로 나사로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나사로는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그 빈 마음, 자기의 그 굶주림, 자기의 그 빈 육체를 채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무엇으로 채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가난한 나사로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내 옆에 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것이 칭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남의 부러움을 살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거짓 나사로는 몸과 마음이 늘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가난과 그 질병이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통로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라면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난과 고통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하나님을 만날 그 축복의 통로라면 그 질병과 그 가난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보다 나사로가 먼저 죽었죠. 나사로는 죽었으나 그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에 둘둘 말아서 어딘가 모르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아마 버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부자는 호화스러운 장례식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되지만 지옥에서 겪는 그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육체가 죽어 넘어 서에서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악인들은 모르고 있죠.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산 사람은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사복음서에서요 무려 18번이나 걸쳐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지옥이란 말을 유치하게 생각하죠. 정말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들으지도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지옥을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취급도 합니다. 요즘 말하는 그 왕따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믿는 성도들도 우리처럼 믿는 성도들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관심 없어 보이는 성도들도 간혹가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말을 18번이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음부, 다시 말해서 지옥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들 지옥 가보셨나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보셨나요?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 성경을 다 읽어보서 지옥은 어떤 곳이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5가지로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걸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은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사정없이 고통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곳을 지옥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책에는 지옥을 이렇게 설명하죠. 만일 지옥에서 붙는 불이 물질에 어떠한 물질에 붙는 불이라면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 몸이 자기의 몸이 타는 불이라면 그냥 타고 없어지는 불이라면 그거를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지옥의 불은 육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알지 못하는 그 불에 타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육신이 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다 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지옥은요,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부자가 나사로에게 그러잖아요.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에 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자비를 요청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부자는 간절히 부탁하고 있죠. 하지만 지옥에는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신자에게 비를 주시고 땅에 열매를 주시겠지만 그곳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
갈 수도 없고 접근하지도 못하는 곳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보이면 상상도 안 하겠지만 눈앞에 밝히 보이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의 고통은 그 자체로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남과 비교할 때 더욱 큰 괴로움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지옥은 무섭게 기억력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부자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5 형제를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섹스피어 리차드 3세는 지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양심에 달린 수십 개, 수백 개의 혓바닥들이 쉬지 않고 짓거리는 그 고통을 당할 것이다. 지옥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악이 기억이 나게 하는 곳이다 라고 이분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5번째는요.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단테라는 그 사람이 쓴 신곡의 책을 보면요. 지옥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에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자기의 운명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헛된 것에 눈을 멀리 두는 사람들,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사람들, 세상의 낙에 빠져 사람들, 나중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에, 물질이라든지 그러한 곳에 눈이 먼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서 부자 같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이렇습니다. 세상의 낙에 빠져있는 사람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 라고 한마디로 감추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괴롭히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옥은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절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옥은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것은 사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지옥에 가죠? 사탄의 속임을 받아 사탄에서 속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 다시 말해서 영원한 죽음,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귀한 진리는요, 하나님은 지옥을 마련하고 계획을 하셨지만 하나님만큼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수천 년 동안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지옥에 가지 말라. 지금도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지옥에 가지 말아라.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세상에 보여서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들 느껴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십자가의 고통,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지옥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쩌면 내가 지옥에 가면 당할 고통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지옥의 고통을 그가 십자가에 친히 다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다음은 예수님을 지옥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서게 하시고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죄를 범죄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빼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 손을 찍어버리라고, 떼어버리라고, 잘라버리라고, 내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지옥을 가지 말라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고통은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천국과 지옥의 진정한 실체를 아는 사람들도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있는 그 세상에 함께 공존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득실득실한 곳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유혹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옥에 가지 말라고 우리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세대가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부자야! 부자야! 왜 세상의 향락에 취하여 계속 제약된 세상의 문화 속으로 너는 지금 가고 있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 하나님이 필요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은 죽기가 싫겠죠. 늙기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향락을 다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곳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천국이다,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가 싫어하고 또한 늙기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부자도 늙지 않는 부자가 없고 병들어 죽지 않는 부자도 없습니다. 인생의 향락과 쾌락은 반드시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절대적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영생에 대한 위로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정말 여러분들 삶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조금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천국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바로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두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부자가 죽자 사람들은 매우 값지고 사치스러운 그러한 장사를 치렀을 것입니다. 넓은 묘소, 넓은 그 무덤, 멋지게 장치하고 멋지게 그 앞에 묘미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을 때 울어줄 사람이 없어 황당한 그러한 구약에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죽음 이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 이전의 모든 것은 죽음 이후의 결과가 따라 평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지옥과 천국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원망과 혼이 날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싶지만은 제 삶을 좀 되돌아보면 칭찬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 말씀하실까봐 참으로 두렵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너의 이름을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자 같은 그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멸망의 지옥을 향한 길에서 정말 되돌아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그러한 삶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영광의 삶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질도 많아야 되고요. 건강도 많아야 됩니다. 건강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구애받고 건강에 구애받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과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되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의무와 그런 책임을 다하시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사코 지옥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옥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절대적으로 상징의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실제로 가는 곳,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이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귀한 세상에 귀한 것을 다 잃어버려도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곳은, 내가 멀리해야 할 곳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과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누구에게나 다 오잖아요. 그치만 그 결정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 두 곳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영원함을 보내실 것입니까? 천국에서 영원함, 그 영원함을 보내실 준비가 혹시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30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영생이냐 멸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하여 생명의 복을 택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택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발 아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신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차가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잘 선택하고 잘 포착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지 못할 상황이 반드시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늘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민감한 삶을 살아야 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기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위기를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믿음을 가져야 할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진정한 회개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충성할 기회를 포착하는데 참 지혜로운 성도로서 천국과 지옥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디에서 영원함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 물론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 어디에서 영원함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이웃들, 친구들, 어디에서 그들이 영원함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기를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내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영원함을 천국에서 만나서 다시 영원함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